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조금 후에 주보 하나 갖다 주세요. 네. 오늘 말씀 요새 새벽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미 지나간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수요 기도회 시간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그 구역장 권찰 교육이 있어서 가능하면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은 바다를 지나는 배,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 배이죠. 그 배 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호수를 지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는 대로 광풍이 일어나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또 파도가 쳐서 물이 바다에 배에 들어와서 침몰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적용으로 한번 적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코로나 초기 상황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기에 광풍과 파도를 코로나19가 덮은 이 지구 전체를 덮었죠.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모든 일상생활이 멈추어졌죠. 우리 교회만 생각해 보면 주일에 오지 못하고 이 넓은 예배당에 20명 이내에 교인 성도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 20명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송출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대 인원이 20명이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 방송을 하는 여러 요원들, 그리고 뭘 준비하는 요원들, 그렇게 해서 모두 합쳐서 20명 정도만 이 큰 예배당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만이 아닙니다. 서울의 저 큰 예배당도 여러분 우리가 다 보셨지만 텅텅 비고 목사 설교하고 방송하는 것만 그렇게 이 예배당에 올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죠. 새벽 기도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상에 앉아서 줌으로 아침마다 새벽 설교하고 기도하고 또 줌으로 우리 교인들이 참여했죠. 주일에 식사는 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기간이 20년, 21, 22년 3년이 됐고 작년에 돼서야 비로소 중반 이후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만 그렇습니까? 이 바깥에 생산하는 뭐 공장은 돌아가지 않을 수 없으니 돌아가지만 일테면 자영업하는 분들, 카페에도 이 카페 매장 안에는 들어올 수 없어서 예를 들면 테크아웃이라거나 아니면 넓은 매장에도 뭐 몇 명만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고 식당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를 잘 관리를 해서 그나마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저기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는 그 코로나 감염을 잘 잡지 못해서 아예 도시 자체가 폐쇄가 되고, 또 사람들도 집에서 나올 수 없고, 나온다 하더라도 무슨 급하게 사야 될 식량이라든가 일상 필수 도구만 살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던 과정입니까? 과연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했던 시기죠. 그 시기에 우리가 참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뭐 113 기도, 뭐 1시 이제 오전 1시에 오후 1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이전처럼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 그 시간이 적어도 2년은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리고 3년 차에는 조금 여지가 있어서 뭐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4년 차 되는 작년에는 제대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 이 시기를 단축시켜 주시고, 그리고 감염된 사람 수가 적게 되고, 또 감염된 분들 속히 회복하고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작년부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일 수 있게 되고, 올해는 뭐 2024년도에 전혀 이 코로나가 과연 우리에게 있었던가 하는 정도로 그 코로나에서 완전히 이제 자유롭게 되어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염병은 지금 그동안 보는 것으로는 이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10년 이내로 우리가 보니까 쭉 지금 20, 30년 추이를 보니까 이게 코로나가 이런 감염병이 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나갈 이 세상은 계속 이런 위험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이 아니고 어른을 위한 그림책을 하나 봤습니다. 그 그림책은 코로나를 상징하여 그리는 것인데, 한날 이 땅에 무언가 모를 엄청난 재앙이 닥쳤어요. 그 재앙은 당연히 그 책을 읽어보면 코로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코로나라는 것을 표현을 안 했지만 앞으로 이런 재앙이 우리 지구에 계속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내가 다닐 수 없도록 폐쇄가 되고, 사람들은 가정에서 머물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축소가 되고 위험을 느끼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게, 이 이웃 사람들과 처음에는 교류도 안 하려고 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이웃 사람과 물품도 나누고, 그게 이제 결국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결국 이 재앙을 극복해 나간다는 그런 한두 사람의 나눔, 그것이 확대가 되어서 마을에 그런 사랑이 나누어지고 희망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 재앙을 극복하는 그런 그림책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결국은 사랑, 나눔이
이런 재앙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서로 이 폐쇄된 자기 집 공간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또는 죽음의 위험을 느끼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끼고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갖게 되는 이 사랑이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제 거꾸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제자들은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시간적으로는 이 35절에 보면 저물 때다. 이 저물 때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이 저물 때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캄캄해지는 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큰 바람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칩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때로 3m 되는 그런 3m가 되는 이 파도도 인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그런데 이 배에 제자들이 탔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한번 능동적으로 이 위험을 피해 보려고 온갖 힘을 썼겠죠. 또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뱃사람들입니다. 12명 가운데 적어도 우리가 4사람은 분명히 뱃사람이고 한 6, 7명은 뱃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호수는 여러 차례 거기서 고기를 잡고 생활하는 사람이라 전문가라면,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힘을 모았지만 어려운 순간 이제 점점 물이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37절 끝부분에 보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물이 가득하게 들어오면 침몰하는 그것만 남아있죠. 이런 순간 이 제자들은 누구를 찾느냐? 그 이전에 이 지금 4장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따라다녔던 선생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늘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선생님을 깨웁니다. 그것도 화급하게 깨우는데, 그 화급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38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상황이 죽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은 피해 나갈 수 없고 배는 침몰하는 중이고 그 상황에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무시다가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바람과 그리고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분, 이분은 당시 이 유대인들 그리고 특별히 갈릴리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도 그리고 파도도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특별히 시편에 보면 바다와 그리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곳곳에 있는데, 제가 지난 새벽에도 한번 읽어드렸지만 이 시간에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 이하인데요. 한번 그냥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7편 23절 이하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구나.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보면 29절에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 바람도 큰 광풍도 잔잔하게 하시고 물결,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 배가 항해할 때 만나는 이 광풍과 파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배가 하늘로 솟구치고 이 배가 이 파도 때문에 그리고 광풍 때문에 위로 솟구쳤다 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표현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이럴 때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녹는구나. 이 죽음 앞에 이 영혼이 녹아버리는 것 같죠. 이 영혼은 살아서 그 모든 것을 이 주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혼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달리 표현하면 우리 눈앞이 캄캄해진다 또는 머리가 새하얘진다 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새하얘진다는 것은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캄캄해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무엇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달리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영혼이 녹게 되는 것이죠. 그 배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진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이 광풍과 파도를 잔잔케 해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29절 아까 말씀드렸던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시편에서는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큰 광풍이 불고 파도가 쳐서 물이 배에 잔뜩 들어와 침몰하는 직전에 제자들은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풍과 파도를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깨우는 것이죠.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이 바람도 꾸짖으시고 바다도 잔잔케 하여 주십니다. 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 사건에서 이 바다에서 일어난 일로 사람들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이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41절과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말은 몰라서 묻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제가 시편을 읽어드리는 것처럼 이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의문문이지만 사실은 강한 긍정을 의미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것 엄청난 능력으로 행했다는 것이 앞에 여러 단어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광풍과 파도가 치는데 그것을 잔잔하게 하셔서 39절에 보면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바람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게 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39절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이 말이 있는데 이 아주라는 게 크다는 말, 앞에 광풍, 큰 광풍에서 큰 말과 똑같습니다. 이거 우리말로는 큰이라는 말이고 아주라는 말인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큰 광풍도 아주 잔잔하게, 크게 잔잔하게, 그래서 정말 고요하게 만드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표현이 41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두려워서 눈을 감고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놀랍다. 그래서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보통이 아니고 심히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은 앞에 큰 광풍이 할 때 큰, 그리고 뒤에 아주 잔잔해졌다의 아주, 그리고 여기에 심히 놀랍다 할 때의 심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큰 광풍을 아주 잔잔하게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놀라게 된, 그렇게 만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의지할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재난이 또 닥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네,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아주 잔잔하게 하실 분,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큰 놀라움을 주시는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깨웠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 큰 광풍 파도 헤쳐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될 것은, 기도 드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광풍, 재난, 이 어려운 상황을 능히 잔잔케 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의 상황,
아까는 코로나라는 우리 전지구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 지금 이렇게 파도 치고 폭풍이 있는 바다를 지나가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냥 빠져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계신 분도 있죠. 손을 내밀어 잡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능히 잔잔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 믿고 붙잡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